함께 찬양드리며 9월 12일 목요 말씀 묵상과 새벽기도에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함께 찬송드리겠습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을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이 증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변함없는 은혜와 사랑으로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아올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공의의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하며 고백하며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변함없이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을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새벽에도 주님 앞에 나아와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또한 부르짖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높여드리며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해 주시는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찬양하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은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입니다. 33장 14절부터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그날 그때 내가 다윗에게서 한 공의로운 가지가 나게 하리니 그가 이 땅에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라. 그날에 유다가 구원을 받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할
살 것이며 이 성은 여호와는 우리의 의라는 이름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 집의 왕위에 앉을 사람이 다윗에게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할 것이며 내 앞에서 번제를 드리며 소제를 사르며 다른 제사를 항상 드릴 레위 사람 제사장들도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너희가 능히 낮에 대한 나의 언약과 밤에 대한 나의 언약을 깨뜨려 주야로 그 때를 잃게 할 수 있을진데 내 종 다윗에게 세운 나의 언약도 깨뜨려 그에게 그의 자리에 앉아 다스릴 아들이 없게 할 수 있겠으며 내가 나를 섬기는 레위인 제사장에게 세운 언약도 파할 수 있으리라. 하늘의 만상은 셀 수 없으며 바다의 모래는 측량할 수 없나니 내가 그와 같이 내 종 다윗의 자손과 나를 섬기는 레위인을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 백성이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자기가 택하신 그들 중에 두 가게를 버리셨다는 것을 내가 생각하지 아니하느냐. 그들이 내 백성을 멸시하여 자기들 앞에서 나라로 인정하지 아니하도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함께 읽겠습니다.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회복을 약속을 선포하시는 내용입니다. 본문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변함없으시고 또 신실하신 그 약속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바벨론 포로기 중에 주어진 것으로 절망 가운데 있는 백성들에게 전해주시는 희망의 말씀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 자손을 통해 공의로운 통치를 이루실 것이고 또한 레위 제사장들을 통해 지속적인 예배를 회복하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다윗의 후손에서 공의로운 가지가 나와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이 구원과 평안을 누릴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약속은 다윗 왕조와 레위 제사장의 그 영원한 지속을 보증해주고 있는 말씀이며 또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실 것을 또 그리고 회복시킬 것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또한 우리에게 성취되고 있음을 또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또한 이 약속을 믿고 또 하나님의 이 공의와 사랑을 바라봄으로써 그 사랑과 그 공의 가운데 우리가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서부터 또한 지금 살아가는 이 순간에서도 변함없이 이루시고 계실 것을 우리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이 말씀임을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새벽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본문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과 유다에 대한 선한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실 것이라고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14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대하여 일러준 선한 말을 성취할 날이 이르리라. 아멘. 선한 말은 좋은 말, 상황에 적절한 말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다라고 하는 이 선한 말은 단순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하시는 그 구원의 계획을 의미합니다. 또 이 선한 말은 다윗의 자손인 공의로운 가지를 일으키실 것을 말하고 있으며 또 이 선한 말은 의로운 가지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 가지가 정의와 공의가 행해지고 또 유다와 예루살렘을 구원하고 평안을 줄 것이라는 약속하시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로 인해 다윗 왕조는 영원히 끊어지지 않을 것이고 또 레위 제사장들도 계속해서
제사를 드릴 것이며 이 약속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맺은 언약은 신실한 언약임을, 또 예레미야는 다윗의 후손에서부터 나올 메시아를 통해서 유다 왕국과 제사장 직분이 영원히 지속될 것을 확신하고, 또 하나님이 그 백성을 절대로 버리시지 않으실 것을 대언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특히 15절에 다윗의 자손인 공의로운 가지는 메시아를 가리키는 표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 모든 약속이 이루어졌음을 우리는 결과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죠. 예언을 주신 대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예수님께서 다윗의 자손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죄인들을 위하여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또 그로 인해 하나님의 정의, 또 하나님의 공의, 또한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 땅에서 이루셨고, 지금 오늘날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변함없이 적용되고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를 통해 주셨던 이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 약속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며 공의로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막막할 수도 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고 심지어 절망이 엄습한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 가운데 있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새벽마다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읽고 또 묵상하며 그 의미를 되새기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루도 반드시 이루어지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의지하며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또한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말씀을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들의 포로된 상태를 돌이키실 것을 약속해 주십니다. 본문 25절과 26절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내가 주 야와 맺은 언약이 없다든지 천지의 법칙을 내가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야곱과 내 종 다윗의 자손을 버리고 다시는 다윗의 자손 중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자손을 다스릴 자를 택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그 포로된 자를 돌아오게 하고 그를 불쌍히 여기리라. 아멘. 불쌍히 여긴다는 것, 원어적인 원래의 의미는 따뜻한 어머니의 자궁을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품을 수 있는 어머니의 그 따뜻한 자궁은 모든 인간이 안전과 평안함을 누릴 수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불쌍히 여긴다라는 이 말씀은 하나님의 따뜻하고 또 하나님의 깊은 사랑과 자비하심을 의미합니다.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감정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순한 인간적인 감정을 넘어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택하신 언약 백성 이스라엘을 사랑과 자비로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그 감정을 넘어서서 적극적으로 행동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기는 실천적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부분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절대로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시키실 것을 다시 한번 확언하십니다. 현실에서는 이들이 주변의 나라들에게 멸시받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그들을 버리지 않으시며 다윗과 레위기의 그 언약을 유지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온 세상에 그 천지의 법칙을 세우신 것처럼 다윗 왕조와 레위 제사장의 그 직을 영속석을 보장해 주고 계십니다. 이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향한 사랑과 신실함을 보여주는 것으로 그들의 회복은 변함없이 하나님께서 신실하게 임하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그 약속을 통하여서
지금 현실 가운데서는 포로가 될 것이 명확하지만 포로된 자들을 돌아오게 하시고 불쌍히 여겨 주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는 결코 변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함으로, 또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않고 오늘 이 하루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비록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고 범죄하고 심판을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그 때에 반드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불쌍히 여기신다는 하나님의 이 약속은 영원한 멸망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옮겨주시는 그 말씀임을, 그 약속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온전히 성취되어 줌으로써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음을 기억하고 오늘 이 새벽에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향한 선한 계획을 이루시고 한결같은 사랑과 은혜를 내려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며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오늘 이 새벽에 먼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그 말씀대로 살아갈 것을 소망하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을 기억함으로써 또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변함없이 우리에게 임하여 주고 계심을 잊지 않고 또 삶 속에서 실천함으로 불의한 상황 가운데 침묵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용기로서 정의를 선포하고 또 어려운 이웃을 향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공의와 사랑을 가지고 불쌍히 여기고 도와주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 성취되고 있고 또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삶을 몸소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실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예레미야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졌고 지금도 계속해서 하나님께서는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을 믿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서 몸소 실천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기를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어려움이 고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신실함을 의지하며 나아갈 때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고 있음을 소망하며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할 때 우리 삶 가운데 새해를 행하시고 날마다 새날을 허락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이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믿음 더하여 주시고 소망을 더하여 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부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많은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 하나님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또한 하나님 여러 많은 불편한 환우들이 있습니다. 주께서 치료의 은혜도 더해달라고 기도하며 농해 교회의 건축과 오늘 특별히 전도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함께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심을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어려움과 그 고난의 상황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심지어 하나님 아버지와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망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이 모든 것을 알게 해주셔서 예레미야를 통하여 말씀해 주신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그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예비된 그 사랑과 은혜를
아버지 다윗의 자손을 통하여서 왕조가 영원히 계속되고 또 하나님 아버지 레의 자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그 예배가 영원토록 변함없이 이루어진다고 약속해 주신 것처럼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약속해 주셨사오니 주님 함께해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사랑과 그 공의를 신청하며 또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일 하나님 아버지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셔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반드시 이루어지는 약속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이 땅을 살아갈 우리의 가운데서도 그 영원한 약속을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께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그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의 그 사랑과 은혜를 온전히 베풀며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실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과 나라의 아버지 사랑하는 우리이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온전히 살아가는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 영원하신 약속을 기억하며 나아갈 때에 오늘도 변함없이 허락하여 주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온전히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 하나님의 그 약속을 변함없이 바라보며 나아가는 야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신실하게 지켜주시고 역사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찬양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공의와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은혜를 또한 믿음을 또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상황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하루의 삶의 자리로 나아갈 때마다 온전한 예배자로서 주님만 온전히 바라보며 살아갈 때에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의 선하신 약속을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실 뿐만 아니라 날마다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주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와 찬양을 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